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범인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르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오늘 11월 달도 오늘 거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만나지 않으면 주님을 자랑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를 경험할 수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요, 영성이 첫째는 뭐냐면 기쁨의 영성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영성이고요, 세 번째는 기도의 영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감사, 기쁨, 기도 이 영성만 있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영성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일까라고 말씀을 함께 열쇠. 오늘 우리가 자동차 키라든지 집에 있는 문을 열 때든지 잠그고 나갔다가 그 안에 키를 두고 나오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요. 차도 열쇠가 있어야 그 키를 열어서 문을 열고 운전을 할 수 있고, 내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이 키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키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키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끔 제가 목양실에 그 키를 놓고 문을 잠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저는 키가 없어도 그 여는 방법을 제가 터득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 또 여러분들도 혹시 또 나 없을 때 문 열고 들어갈까 봐 말을 안 합니다. 키를 분실하거나 키를 안에 놓고 왔을 때 아주 난감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집사람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없을 때 당장 문을 열어야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아주 고난에 처했을 때 있습니다. 이 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집도 들어갈 때 나올 때 키가 그 번호 키라는 게 잊어버렸을 때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키가 중요하듯이 자그마한 열쇠 하나 그것이 없어서 당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복받고 저주받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인생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영성으로 살아갈 때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어떤 것인 줄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이죠.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40일 후에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차라리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그 이후에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쏟아내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린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도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그렇게 내가 맹세한다. 너희들 한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된다라고 말한 두 사람과 그리고 이 세대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축복의 문을 여는 키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이 키가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영성이 뭡니까? 기독교 영성 중에 세 가지. 첫째, 기쁨의 영성, 감사의 영성, 기도의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 분명히. 그런데 그 말을 알고도 우리는 절대 기도한다고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그게 될 것 같으냐? 그런 말씀들을 하는 사람 절대 그런 입에서 나온 사람 절대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절대로 해도 안 되는데 교회 가봤자 뭐 하냐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무슨 뭐 축복이 쏟아지느냐.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무슨 밥이 나오냐. 밥이 나오잖아요. 교회 와서 오면 밥을 주잖아요.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오면 밥을 주냐? 이런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축복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면 그 우선 가죽끈으로 먼저 채찍을 매를 때리는 다음 성문 밖에 사형 집행 장소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 위에 누워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세웁니다. 그러면서 몸무게 때문에 손에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여기다가 못 박았는데 이게 내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살이 찢기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점점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고 기운이 다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못 박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죄수들은 십자가형의 대신에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양쪽에 달려있던 죄인들을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양쪽에 두 강도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양쪽에 달려있는 죄인들은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지존파나 막가파 정도 될 사람들, 아주 잔인하고 바람치 못한 죄인들이라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죄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고요, 또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나쁜 짓만 골라 하던 사람들이어서 그런 십자가형을 받은 것 보아도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아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두 사람 다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극악한 죄인들이었는데 누가복음 23장 4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한마디 말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입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처형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구원으로 믿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은 나도 당신과 함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 입으로 시인해서 그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영성 감사 기쁨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입으로 구주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고 생각을 기도해도 안 된다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자의 기도는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이 믿음의 입술 되게 하시고, 비록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고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한 그들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성경의 축복이에요. 이 말이 그만큼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긍정의 말이 믿음의 말이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임을 믿으시는 자에게 여러분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입술에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도 준다고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입을 열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늘의 문을 여는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셔서 그 응답을 끌어내리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반대로 말 한마디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람이라고 하는, 오늘도 한 강도는 같지만 한 강도는 오늘 처음에 말씀을 합니다. 이따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는가 하면 심지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을 잡아서 먹을 정도로 그런 아주 아람이란 나라에 포위돼서 예루살렘 성 사마리아 전체로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 1절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그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한 고운 가루, 밀가루가 약 한 7리터라고 하는, 한 스하는 7리터. 여기 고운 가루는 밀가루예요. 빵 만들어 먹는 밀가루.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하를, 보리 약 15리터에 대한 보리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다시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한 세겔은 은 11.4g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매한다는 것은 보여야 되는데 이때 먹는 것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2절에 어떤 장관, 즉 왕의 보좌관이 말을 합니다. 다 같이 2절에 시작. 곧 한 장관이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한 그것이 가량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을 보면은 아니 지금 굶어 죽어 상황인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겠다는 말을 엘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보좌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창문을 열어서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말아. 아니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문을 하늘을 열어서 내린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만은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기도한다고 되냐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병고침 받겠느냐고.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때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될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왕의 보좌관 장군이 말을 한 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자, 엘리사가 이르되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서 먹을 것이 쏟아진다 한들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부정적인 말을 한 그에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는 그 눈으로 보리라. 내가 말한 대로 먹는 것이 넘쳐나리라. 그런데 내 눈을 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람 군대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 멀리서 아주 큰 군대가 말을 타고 막 또닥또닥 들려오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로 도망을 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지금 먹을 것을 채워주는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의 보좌관 장군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겠냐고 말을 했지만은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많은 말그 소리 들려오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 도망가게 몸을 다 놓고 도망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남겨놓고 왔을 때 아람 군대가 남겨놓고 간 그 모든 식량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못 먹었습니다. 남들은 다 먹었는데 한 사람만 먹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왕하 7장 19절 시작.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2절에 했지만 또 얘기하고 19절에 20절 시작. 그의 장관에게 이르기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그 성문에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한 그는요 성문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었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도망갔을 때 먹을 것을 다 모두 먹었는데 그는 밟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한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 지금 말하는 목사의 말을 듣지를 않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 예언적인 말입니다. 현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판인데 어떻게 지금 먹을 것이 생기겠냐 말이죠. 하나님 하신다고 되냐 말이죠. 이렇게 말한 그 아람군 그 보좌관 장군은 그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 그 사람에게는 밟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말이나 현실 앞에 이 입을 잘 놀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은 배불리 먹으리라. 먹을 것이 눈에 쏟아질 것이다 했을 때 아멘 아멘 했다면 이 보좌관의 장군은 죽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았던 이 보좌관 장군. 우리의 말 한마디에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라. 긍정의 생각을 가져라. 말한 대로 되리라.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는 우리 입술을 부정의 말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내뱉는 이 입술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절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기단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단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음하는 소리나 아파하는 소리나 원망하는 소리나 감사하는 모든 걸 다 알고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는 것이 다 지금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요 다 듣고 계신다요. 남들을 저주하고 남들을 멸시하고 퍼부는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핍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퍼붓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들을 핍박한 것을 꼭 나에게 핍박했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경고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판단하면 나도 너를 판단할 것이며 우리는 이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입술 잘 지킵시다. 절대 원망이나 불평하지 맙시다. 시작. 왜요? 우리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으신대요. 해서 인사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전통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과묵한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옛날 사람들. 사람이 과묵해야지. 남자는 과묵해야지. 이게 미덕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에는 과묵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는 말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네.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네. 항상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불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입을 열어 소리 높여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입을 좀 크게 부르세요.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구석에서 아침에 무슨 한바탕 싸우고 왔는지 교회 와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그러나 기쁨으로 입을 열어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찬송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찬송은요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찬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아멘.
입을 닫고 우물우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우물우물 넘어가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복을 받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암몬과 모압 주변 몇 나라의 연합군을 편성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 백성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두 나라 갈라질 때 남유다에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가대원들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을 택하여 군대 앞에 서서 찬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포위당해서 지금 전쟁에서 죽을 판인데 그들이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해요? 성가대원들 모집해가지고 찬송을 불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군대들 모아가지고 그 적들과 싸우려고 막 무기를 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가대원을 조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21절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전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을 하면서 여기 뭐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는 말은 성가대 가운을 입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가대원들이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옷이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 어렵고 위기 가운데 찬송을 입을 들어 찬송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찬송과 감사하고 찬송을 부를 때 승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되었는가? 20장 21절에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의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그냥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냥 찬송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사밧이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라 했을 때 다 순종한 거예요. 아니 지금 왕이시여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찬송가를 부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들을 다 모은 거예요. 현실 앞에서는 지금 싸워야 될 군사를 모집해서 막 창 들고 막 활 쏘고 막 싸워야 되는데 아니 찬송을 부르라고요? 한 사람 살아남은 자가 없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연합군대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 이거 전쟁했다면 완전히 백전백승이야. 백패백패인데 죽을 수 없게 전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하다니.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찬송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 영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토요 SK 힐링 토요 집회에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가면 뭐해? 간다고 뭐 되는 게 있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에 김은호 목사님 첫날에 뭔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6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손 놓지 않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통하여 내가 일하게 하라. 지금 암몬과 모압 작손들이 그 전쟁 치료한 그 가운데 찬송하라고요. 모여서 찬송하라고요. 지금 죽게 상황인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코가 한자 빠졌는데 찬송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바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전쟁 앞에도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찬송이 시작될 때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찬송할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에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저희가 감사는 그러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불평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 원망, 믿음 없는 말, 이건 다 지옥을 여는, 지옥행 가는 열쇠라고 하는 말이에요. 열쇠는 내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인생은요, 내 입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여러분의 입술로 말로 지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고 싶은 복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찬송을 찾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은 나의 갈 길 따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을 부르세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죄의 문제에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을 부르세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에 있는 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물질 때문에 걱정되는 분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요. 이 찬송을 부르시고요. 육신의 질병 고생하는 분들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못된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내 모든 소원 기도 제목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맘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루에 3번씩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찬송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손을 놓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자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원에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었죠. 미스바로 모였어요.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온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현동과 번개로 블레셋 군대를 물려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개를 이스라엘과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토요, 에스겔 힐링, 치유, 기도원의 토요 집회,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아멘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아멘 안 하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를 가봐도, 집회를 가봐도 아멘 아멘 부대는 우리 성모교회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멘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멘도 너무 남용되고 있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멘 하면.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은요,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통계를 보았을 때 큰 소리로 아멘한 교회가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멘하는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쇠를 여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대로 진실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종이 중풍병지에 걸렸다고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집으로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아멘이라는 거야. 아멘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이 백부장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을 보신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지금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에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쏟아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을 불러 세워야 된다. 입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입을 열어 찬송하는 사람은 찬송대로 복을 받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응답을 받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그들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두세 명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입을 열어
성경 말씀에서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보좌관의 왕의 보좌관 장군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쏟아붓는다고 그 일어날 줄 압냐?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말대로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말씀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걸 믿어지고 그대로 아멘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시 이제는 2024년도는 그렇고 했지만 2025년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이제 12월달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모여 힘써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382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나를 지키리.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는 자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는 축복의 열쇠,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 닫힌 것이 풀어지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지고 기도하십니다. 주여!